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길, 천국 가는 삶.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병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은 다 읽어봤고 뭐 3번,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10번 이상 들었던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죠. 어렸을 때도 막 부자와 나사로 그 인형극 같은 거로 막 하면서 동화처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가지 인생이 나오죠.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에요. 부자는 아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정말 부자가 됐고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 보니까 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소망하고 있는 그 삶, 부자의 그 삶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구나. 왜?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을 아는 자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만큼 할례받은 선민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는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보내서 나와 같이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회개함으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결이 회개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이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영혼의 때의 성공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발을 디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나는 잘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을 알고 비밀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이론과 교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참된 여러분 신앙이 돼서 천국 가는 신앙인들로 모두 세워져서 한 명이라도 이곳에 발을 디딘 자는 여러분 지옥 가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영생을 꼭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께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미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또 못 들은 분도 또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아벨의 삶이 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가인이 잘못된 죄악된 삶을 살았노라고 가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여러분 역설하면서 아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나사로나 부자의 삶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삶의 단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지옥 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6장 19절부터 3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옥 가는 삶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천국 가는 삶은 어떠해야 될까, 이를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그 천국 가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볼 수 있고,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 내용이 딱 엑기스처럼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또 아는 말씀이지만 또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부자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의 인생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부자의 삶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19절이라고 말씀,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건 부자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부자의 삶은 자색옷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여러분, 하얀색 가운을 입으면 누구죠? 의사나 약사, 그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죠. 소방서 옷이 뭔지 모르겠네요. 뿔그스름하고 이렇게 반사되는 옷을 입으면 소방서 사람이죠. 뭐 양복을 입으면 회사를 다니나 보다. 옷에 막 기름이 잔뜩 묻어 있으면 정비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또 직업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옷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 죄를 가리우려고, 허물을 가리우려고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지만 가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이 그 어떤 거로 가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희생의 피의 희생으로 너희의 허물을 가리우겠다는,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옷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와 허물을 가리울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예언하시고 예표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울 것이다,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22장에 오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국 들어갈 때 꼭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예복이요.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의 옷을 찢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의 그 영적인 옷을 빠는 자라는 거죠. 그렇구나. 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14절인가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요. 이렇게 말씀이 됐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입는 옷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입을 옷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자가 입었던 옷은 자색옷인데, 물론 그가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빌라도가 그가 여러분 헤롯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고 헤롯 왕에게를 보냅니다. 분봉왕이죠. 헤롯 왕에게 보내니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며, 왕이면 왕의 옷을 입어야지 하고 자기의 자색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걸쳐줍니다. 근데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부자의 삶을 단적인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는 내가 왕이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왕이라는 자색옷을 입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백성의 옷을 영적으로 여러분 입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이고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이고 보혈의 옷을 입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옷을 입고 주님의 통치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옷을 입는 자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야,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동시에 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백성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받고 우리의 나라의 왕은, 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겉으로 부자처럼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왕이야, 누구도 나를 탓지 못해,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이거는 영적으로 자기가 왕인 자색 옷을 입은 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부터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여러분 성가 씻고 귀찮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말씀 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 생활.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여러분 훈계를 받고 이끌림 받는 말씀 생활,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 생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배 생활,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예배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덜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가 젖어지는 만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고운 배옷이라는 것은 주인이 입는 옷입니다. 이 주인들이 고운 배옷을 입거든요. 이 부자는 이 옷을 통해서 그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인입니다. 자기의 거지 나사로가 왔을지라도 그 거지에게 양식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선과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나밖에 모르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분의 여러분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이 종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주인 삼은 이 옷을 여러분 다시 한번 벗어던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관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은혜의 종이다, 나는 빚진 종이다 하고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에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아들로서 우리를 왕자로 부르시지만
그 주님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여러분 종의 옷을 입고 여러분 정말 그분의 종으로 세상과 정욕과 죄악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천국 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주인은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80세의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들은 신을 신고 종은 주인이 갔다 왔을 때 신발을 벗으면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종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신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갔던 이 신발입니다. 그것을 벗으라는 거죠. 근데요, 모세가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간 신발 신고 다닌 40년보다 그 신발을 벗고 주님의 이끌림 받고 주님의 명령을 하달받는 종으로 살아간 그 40년이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최고의 여러분 구원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비굴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서처럼 참된 우리 가운데 천국 가는 놀라운 삶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주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주인 삼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돈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쾌락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부자처럼 겉으로는 아브라함을 알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신앙의 도리를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가는 삶은 종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종의 아름다운 여러분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여러분 지시를 따라 이끄심을 따라 가는 천국 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나사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우리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들지라도 종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의 영적인 옷을 입으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는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 됐어요. 옛날 성에 호화롭게 연락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자의 삶은 철저히 육신의 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 열심히 봅니다. 왜? 육신의 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때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때의 부유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것이 부자의 삶이라는 거죠. 즉 지옥 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호화로이 연락한다는 연락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즐기려고 돈 벌고 즐기려고 나름대로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처럼 내가 왕처럼 누구도 타치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삶이 부자의 지옥 가는 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호화롭게 연락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 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버림받고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인자를 인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가난한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힘들게 살고 고생해야 좋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이 복음 때문에 천국 때문에 내가 여러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유한 자리를 내려놓고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땅에서의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웃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호화롭게 연락하고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삶에 난 뭐 있겠어? 술 먹고 즐기지. 삶에 난 뭐 있겠어? 돈 많이 버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잖아.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부자와 같은 멸망으로 가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천국을 따라가는 삶이 지금 우리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정말 찾는 이가 적고 좁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종의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쾌락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 말씀의 예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귀가 이 부자의 마음속에 악한 욕심을 넣어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한 은혜의 삶보다는 육신의 때의 쾌락의 삶을 위해 살도록 야 예배 드릴 필요 없어. 힘들게 못하라 기도해. 네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그 시간에 너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너가 원하는 육신의 쾌락과 즐기는 삶을 살아. 그것이 바로 너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너의 모든 결정은 너에게 있어. 네가 왕이 돼. 네가 주인이 돼. 너는 날마다 호화롭게 마음대로 너를 할 수 있어. 너의 자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최초 타락할 때도 그 자유이지.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그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의 모형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에서 멀어진 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즐기고 쾌락을 위해 쓸 수 있는 이 자유를 여러분 천국과 예수님과 하나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이것들을요 내려놓을 줄 아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삶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도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욕심 그래 더 가져 그냥 거짓말도 해서라도 사기쳐서라도 집안이 파탄이 나도 네가 돈을 받으면 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악한 욕심 가져도 계속 목마른 육신의 쾌락의 정욕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중독돼서 사치케 하고 그러나 가난한 자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자색옷과 고운 배옷에만 힘쓰도록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켜 나간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유하십니까? 저는 사실 목사지만 내가 정말 얼마만큼 나도 삶의 매 순간부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남들이 모르는 내 속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야 때로는 내가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물질의 부자를 가질지라도 천국에 이르게 됐던 다윗처럼 부자 요셉처럼 삭개오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성공할 거야, 이래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은 부자입니다. 그 말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요, 그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양처럼 그분께 묻고 그분을 따라가는 실제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삭개오가 돈이 우상이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 여러분 주인이 바뀐 우상을 버린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자마자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천국과 지옥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되듯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를 위해서 단장하신 최고로 좋은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신부의 단장되듯 그 천국은 단장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은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들으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성경은 봐봐,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5,000명 먹고 말도 안 돼, 뻥이야. 뭐 그럴 수가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경험되기 시작하면요 이성과 논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면 아우 참 측은해 보이고 참 저런 사람은 왜 저래? 그랬던 내가 완전히 바뀌고 내 사고관이 바뀌면서 내 눈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사실 앞에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로, 뭐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생명수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마가복음 3장 43절과 마태복음 1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옥은요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다시 이제 우리를 심판할 그것은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옥은요 마가복음 9장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9절은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배추 절일 때 소금을 막 이렇게 치면은 소금이 막 배추 사이사이 들어가서 딱 쩔잖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인간 속에 막 소금 치듯 딱 들어가서 이 고통을 받는 곳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자색 옷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분의 다스림만 백성의 옷을 입자, 십자가의 옷을 입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자,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사 나의 죄를 사하신 사건,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자,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는 의의 옷을 입자. 그렇게 흰 옷을 입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종의 옷을 입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과 마귀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자는 말씀을, 천국 가는 삶으로서 믿음의 삶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교리를 받아들이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목사님 이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이런 삶을 위해, 이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천국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 비결이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 모든 역사를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너희도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왜? 성령이 너희를 장악하고 성령이 연약한 이 욕심과 연약한 나라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적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천국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쉽게 되지 않지만 우리는 늘 내 속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막 흘러나올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힘입을 때에 여러분, 인간의 이 연약한 이기심도, 육신의 정욕도, 또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령한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을 힘입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갈 때는 내가 특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와야지, 막상 숙소에 들어가면 시차 적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목사인데 이게 쉽게 안 돼요. 하루는 제가, 하나님, 나 목사인데요, 왜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핸드폰 보려고 하고 쉬려고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왜 그게 잘 안 하게 되지요? 나 왜 그렇죠? 나 주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죠? 라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 육신의 이 정욕과 이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영적인 힘을 달라고 막 애원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 침대에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은혜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찾으려고, 죄를 찾으려고 하고,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 내게 있는 자유의지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죄만 가득 차지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성령님이 계신데도 성령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되는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음부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떠나고 음부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위를 향한 생명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는 에베소서 3장,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욕의 삶, 죄악의 삶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앞에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려고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열심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갈망해서, 처음에 기도하면 성령이 막 기도만 했는데 막 바로 임하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처음에 막 기도하면요 한 10분 20분 동안요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 되고 기도에 나 혼자 그냥 시부렁거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원한다고 막 회개하며 또 회개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진실하게 회개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별거 없지만 아버지 찾으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진실해지고 뭔가 주님과의 소통이 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껴서 그냥 잠깐 주여 한번 하고 나면 다 숨만, 이게 아닙니다. 오늘 모라비 연교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밭을 가는 데는 힘들지만 가른 다음에는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여러분 수고의 열매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갈고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종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힘으로 등으로 할 수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천국에 앞다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인들로 세워지고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돌아보니까 부자와 똑같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천국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